오늘은 병을 치유하는 믿음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든 안 하든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다 공통적으로 어려움, 고난, 고통이라는 것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중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갑작스레 돈 10,000원 하나도 없는 재정의 파산이 있는 사람도 있고, 평안하는 가정에 파탄이 오고 부부간의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로 심각하게 되는 것을 누가 예상했겠어요? 마냥 행복할 줄 알았던 인생에 대해 그런 폭풍 같은 일이 본의 아니게 찾아오죠.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때는 정말 딴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보이죠. 자기만 불행해 보여요. 자기만 왜 이런가, 딴 사람들 얼굴 봐도 다 행복하고 문제없는 것 같은데 나만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어려워 보면은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사실 문제없는 듯이 웃고 다니는 사람을 만나서 자세히 한번 들어보면은 문제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우리 인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이런 문제가 물론 고통스럽기는 해도 문제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럼 이 문제가 그 당시에는 너무 어려워도 사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전화위복이란 말이 있죠. 역전이란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은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어려움을 줘도 또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시겠지. 그 능력도 없으면 피할 길을 주시겠지. 그것도 아니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 믿음대로 될 것도 여러분 바라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반대로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고통이 없었던 시절보다는 더 놀라운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그런 간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이 아니었다 그러면은 사실 먹고 살다 죽을 인생인데 그 어려운 그 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영원한 영생을 얻는 새로운 삶을 사는 기회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실제 모습이잖아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있을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나에게 좋은 뜻을 가지시고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반드시 나의 고통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전보다 더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는 축복의 기회가 될 것을 한번 바라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우리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일을 하신 거잖아요. 가장 큰 것은 물론 죄에서 심판받을 그 어려움, 그 저주받은 인생을 죄사함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그런 복을 주신 것이 가장 크지만 그 외에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거, 뭐 중풍병자,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의 문제, 또 혈루병, 또 나병 환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치유했습니까? 더구나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이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치유와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이렇게 반대로 또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만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도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는 우리들도 그런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더 큰 인생의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되면은
적은 고통을 통해서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기 바랍니다. 자, 이런 치유는 성경에 많은 치유가 일어나지만 치유는 한 가지 방법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로 다양한 방법으로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물론 본인의 믿음을 요구해서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치유받는 경우도 있고, 또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본인은 믿음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치유받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나와 상관없이 내 주위에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의 중보의 도움으로 내가 치유받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본인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치유받는 케이스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잖아요.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치유받을 믿음을 가지시고 치유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혈루증 여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식으로 듣지 마시고, 다 아는 것이니까 지식은 영어로 한번 들을 때 자기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여기 사건은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이런 불치병을 앓는 한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은 단순한 의학적인 질병 이전에 율법에는 이런 유출병이라고 하는 이런 병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병으로, 하나의 저주받은 병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지도 말고, 이런 사람들이 안전 자리에 앉지도 말고, 이런 사람과 접촉했으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되는 이런 부정한 병입니다. 영적인 병이죠. 이것은 주로 저주와 죄의 상징으로도 이제 그렇게 말해지는 것이죠. 자, 이 병이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혼자 병만 그냥 앓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단절되고 다른 사람과 접촉이 차단되는 외롭고 단절되고 그냥 폐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더 괴롭겠죠. 또 이 병은, 이렇게 하나님이 부정한 병으로 정한 이 병은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절망이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께 나와야만 치유될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오히려 그런 병들이 들어있죠.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기에게 나와서 치유받으라는 하나의 사인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했다 그랬어요. 특별히 의사와 돈을 의지하고 12년 동안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가서 치료했어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 여자가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했겠죠. 돈이 없었으면 차라리 빨리 하나님께로도 나왔을 텐데, 자기 의지할 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오기보다는 의사를 찾아다닌 거죠. 그런데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나았으면 문제가 뭐가 되겠어요? 돈 쓸만 하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치료를 받는 의사에게 많은 고통을 받았대. 아주 괴로운 치료를 받은 거예요. 힘든 치료를 받은 거예요. 많은 의사에게 그것도 많은 고통을 받았고, 더 힘든 것은 병을 치유하면 차도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는 더 병이 더 나빠졌대요. 더 중해졌대요. 더 병이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쓰고 고생은 고생대로 쓰고 병은 더 나빠지고, 기가 막힌 일이죠. 참 낙심될 일이에요. 이로 인해서 의사에게 받았던 그 상처, 실망감, 배신감, 다 의사들이 처음에는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찾아갔겠죠. 고치기는 그냥 고생만 하고 병은 더 중해졌고, 또 다른 의사를 가서 자기는 고칠 수 있다 그래서 또 갔겠죠. 그런데 막 고생은 시키고 또 병은 더 나빠지고, 한두 번이 아니에요. 12년 동안.
그냥 무료 치료받은 것도 아니죠. 있는 재산 다 거들나도록 이제 돈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12년째 치료를 받을 수 없었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이 여자의 상태가 이런 상태였습니다. 기가 막힌 이런 일, 누가 자기 인생에 이런 일이 찾아올 줄 알았겠어요? 그러나 이 여자는 소위 말해서 자기 인생의 깊은 바닥을 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더 내려갈 데도 없어요. 더 치료받을 돈도 없어요. 더 의지할 의사도 없습니다. 할 것이 없어요. 이제 자기 힘으로. 이렇게 사람도 돈도 의지할 수 없는 이런 인생의 막바지 단계, 최악의 상태가 오히려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역설적이죠. 우리도 교회에 오신 분들 잘 나갈 때, 돈 있을 때, 의사 찾을 수 있을 때 교회 왜 옵니까? 병원 가지. 의지할 것이 없을 때라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시편 147편 3절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상심한 자들을 누가 고쳐요? 의사에 고쳐요? 마음이 상한 자를 누가 고쳐요? 상담사들이 고쳐요?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육적으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받은 그 상처를 누가 싸매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인생의 고난이 깊은 만큼, 그 깊이만큼 주님이 우리 마음을 깊이 만져주십니다. 왜? 주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잖아요. 어떻게 고쳐요? 마음이 상한 자, 상처받은 자를 마음을 깊이 어루만지심으로 상처를 치유하시죠. 사람은 바닥을 치기 전까지는 자기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본성을 잘 안단 말이야.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의지할 것이 없으면 의지할 것이 있으면 그거 의지한다는 건 하나님이 아세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해야 주께 돌아올 수 있겠어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 쓰겠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지할 것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끊어버리는 거예요. 의사도 의지할 수 없게 만들고 자기 돈도 이제 다 거들나게 하고 그 여자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남아있는 동안은 주께 안 돌아오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이런 물론 고통스럽긴 하도 사람에게 그런 수단을 통해서라도 주님께 나오게 하시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조금 생각을 바꿔서 이것이 나에게 은혜인가? 사람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는 않겠죠. 이게 덕인가 해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망하기 위해서 그러시겠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뜻이 있는 거예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때는 마음이 가난해지죠. 누굴 찾겠어요? 더 이상 의사를 찾을 수가 없잖아. 더 이상 돈을 의지할 수가 없잖아. 누굴 찾겠어요? 찾을 분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할 때, 하나님 밖에 찾을 수 없을 때, 그런 상태가 은혜의 때입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나 고난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일단 열게 하잖아요. 하나님께 마음 여는 게 어렵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죽을 지경이 돼도 하나님께 안 나오잖아요. 저 정도만 되면 좀 자기 고집 꺾을 만한데 안 꺾잖아요. 저 정도 상태가 되면 이제 자기 죄를 보고 하나님께 좀 이실직고 할 만한데 안 되잖아요. 그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닫혀있던, 관심도 안 뒀던, 멀리했던, 대적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린다는 자체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극도의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마음이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도 아세요? 극적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보통 때는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주님을 그렇게 만난 적이 없는데 극도의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마음이 열릴 때는 전혀 만날 수가 없었던,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만날 수 없었던 극적인 하나님을 그때 만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간증들 많이 있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깊이만큼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까지 들어와서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여인도 12년 적은 숫자가 아니죠. 12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완전. 고난을 받을 만큼 다 받았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12년이라는 숫자는. 이 긴 세월 동안 자기가 의지하는 것이 싹 없어졌잖아요. 그때 주님께 마음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렸을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마침 그때죠. 우연한 건 없던 거예요. 때와 장소와 환경, 우연한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에게 소문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우리 동네로 지나간다는 소문과 함께 무슨 소문이 들었겠어요? 그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라고 생각하는 나병 환자도 그냥 고쳐주시고, 또 불치병인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또 맹인도 고쳤다, 이런 소문이 있겠죠. 이런 소문이 동네에 퍼졌어요. 옛날 같으면 소문이 돌거나 말거나 예수님이 고치거나 말거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 사람 고치는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나병 환자 고쳤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나와 상관없는 예수예요. 그 사람의 예수지 내 예수는 아니죠. 근데 내가 이제 의지할 것이 없어요. 그때 예수의 소문이 들려서 다르게 들리죠. 같은 소문인데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매주마다 일 없을 때는 예배 말씀이 아무것도 안 들리죠. 그러니까 맨날 핸드폰하고 앉아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이 가난하고 찢어지고 상해봐요. 이제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그런 상태에 온 것이죠. 욥기서 36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고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적효약이에요. 이 우리 죄인에게 통하는 방법이에요. 딴 걸로는 잘 안 통해. 좋게 해줘서는 안 통해. 얘들아, 말씀 좀 받으라, 좀 예배 좀 잘 들으라, 좀 정신 차리고 말씀 좀 들어봐봐. 안 통하죠? 안 통해. 그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다 와서 경험, 한 5,000년 동안 하나님이 경험했어요. 안 통하는 거 경험하시고, 이 사람에게 통하는 게 뭔지를 하나님이 아시는데 적어요. 공고한 자를 공고한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인간은 마음이 공고해져야 마음이 열리는구나. 그리고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열으니. 학대당하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마음에 고통이 있고 찢어지는 아픔이 있고 한탄할 만한 일이 있고 절망한 그런 고통이 있을 때야 이제 귀를 연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귀가 안 열려서 안 들린다는 거예요. 돈과 의사를 의지할 때는 예수에 대한 소문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나와 상관없어요. 안 들렸어요. 아직 마음이 공고하지 않아. 아프긴 해도, 병이 있기는 해도 아직 마음이 가난해지진 않았어요. 왜? 의지할 것이 있으니까. 아직 세상 것을 의지하는 사람, 아직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 육신을 즐기는 사람, 교회가 아니라도 내가 얼마나 잘 살 수 있는 사람, 믿음이 아니라도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왜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냥 교회 예배 오는 액세서리로, 아르바이트로 오는 것이지. 뭐 정말 마음을 다해서 매달려서 예배 옵니까? 그런 사람이 그럴 일이 없어요.
예배 안 드려도 내가 살아갈 수가 있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난 문제없이 살 수 있어. 근데 왜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이 여자가 12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말씀을 들어도 지식으로 들리는 거죠. 뭐 그렇지. 근데 나와는 상관없는 거죠. 지식으로 듣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로 들어. 나는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 없어서 살 수 있으니까. 나는 그 말씀 없어도 살 수가 있어. 나는 그 말씀대로 안 해도 나는 얼마든지 문제없이 살 수가 있어. 근데 그 말씀을 왜 듣겠어요? 이 여자는 12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무 변화가 없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살 수가 없는 상태에 대해서. 이것이 은혜 아니겠어요? 이게 은혜의 상태예요. 그래서 인생의 바닥을 친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여자의 저 말대로 이제 귀가 열리는 거예요. 안 들렸던 귀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듣는다고 들려요? 아니잖아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들립니다. 그 우리가 다 경험하죠. 뭐 예배 앉아 있다고 말씀이 들립니까? 그냥 소리는 들리죠. 그냥 한글이 들릴 뿐이죠.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들리지는 않아요. 그냥 사운드로 그냥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이 자기와 같은 부정한 불치병도 고쳤다는 소문이 들렸을 때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소문 차원이 아니에요. 남의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영어로 이제 들릴 때는 그거는 이제 다른 소리로 들립니다. 다른 말로 들려요. 여러분, 똑같은 지난주까지 들렸던 안 들렸던 그 말씀이 이번 주에 새롭게 들릴 때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면은 우리들이 다 체험한 겁니다. 제가 뭐 특별한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마음이 가난할 때, 마음이 정말 낙심되고 소망이 없을 때, 정말 근심, 걱정, 낙심, 공고한 마음으로 가득 찰 때, 어느 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다르게 들려지는 경우가 있죠. 네. 다르게 들린다는 것은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건 제가 수동태로 말했잖아요. 내가 믿는다고 말하죠. 믿어지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거든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이 믿어지게 들린단 말이에요. 네, 내 마음이 가난하고 공고하고 영의 귀가 열리니까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 귀에다가 그 말씀이 들려주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들을 때는 전에는 그 하나의 말씀이 객관적으로 들리죠. 그냥 사실적인 딴 사람에게 하는 말로 들리는데 이제는 주관적으로 들려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하는 말씀을 들릴 때가 있어요. 누가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자기 형편을 얘기해서 고자질해가지고 자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을 때 한편은 기분 나빠도 한편은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들릴 때가 있죠. 기가 막힌 거. 어떻게 내 사정을 저렇게 정확하게 말씀할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얘기할 때 자기 문제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자기에게 들린 그대로 믿음이 되어서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말씀을 가끔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주 경험하시길 바라요. 그게 신앙입니다.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거는 내가 사모해야 됩니다. 누가 사모하겠어? 마음이 가난한 자가 사모하게 돼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사모하게 되고 배부른 자는 그냥 공수로 보내, 빈손으로 보낸대. 예배 와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배불러서 가고 마음이 부한 자는 공수로 보낸다 그러지. 오늘 말씀이 들리는 가난한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들리네. 저거 내 말씀이네. 내가 저 말씀대로 될 것 같으네. 자, 이런 말씀으로 들리시길 바랍니다.